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사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한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의 통로로 세우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사로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곳,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채소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 땅에서는 이 만나밖에 먹지 못하니까 고기 맛 생각이 나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거였죠. 근데 이거는 표면적 이유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11장에서는 그 원망과 불평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원망을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자,
고기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틀, 닷새, 열흘, 무려 한 달 동안 고기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고기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고기 먹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꽉 베푸셔가지고 고기가 정말 질릴 정도까지, 그래서 맞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욕심부려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잊어버려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이걸 보면 원망과 불평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자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당장 그들을 심판하신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바로 그냥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그들을 다 불태워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선하고 구원하고 살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하여, 고기 없다고 했던 백성들 가운데 고기를 한 달 동안 내리시는 이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내리신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잖아요. 사막에 나잖아요. 주변에 살펴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 주기를 해봤자 많지도 않는데 어디서 고기를 잡아와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가? 모세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갈 이 장정들만 하더라도 60만 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숫자를 계수하면 못해도 2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 소 이걸 잡아도 부족하고 심지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입들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는가?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무언가 해결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선까지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주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겠느냐? 능력을 못 베푸겠느냐?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손이 짧은 분이 아니세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저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베풀어 주고 싶어 하지만 근데 저는 육신의 부모인지라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재정과 능력이 한계가 있는지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손이 짧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이 모세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들을 베지도 않았고 낳지도 않았고 이들의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 불평, 원망, 불만을 다 들어줘야 되는가? 주님, 좀 너무 힘듭니다.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였거든요. 이제 주님은 모세의 그 힘든 마음까지, 그 지친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여러분 24절 말씀,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도와줬던 이 참모 그룹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장로 그룹들이 나와 있는데 70명의 장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베풀어주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70 장로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그 큰 고민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여기 26절 말씀 보면 그 70명의 장로들 중에서 엘닥과 메다시라는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도 않았대요. 지금 모세는 70 장로들을 장막 앞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장막 앞에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영에 머물고 있는 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영을 부어 주신 만큼 주님은 모세를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과 그 비전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 이것이 각자의 의견의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영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얘기하고 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 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지도 못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바로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부으셨던 그 영을 그 나머지 그 지도자들 참모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동일한 목소리로 선포케 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주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질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권위자인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또 밑에 리더들이 있고 또 함께 공동체 식구들이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와 주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견이 다르면 힘드니까 그냥 다른 의견 내놓지 말자. 그냥 서로 그냥 이해해 주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그리할 때 공동체가 흩어지고 나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하신 대로 그 마음을 받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를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70 장로들도 지금 하나님 영이 임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일시적이더라도 지금 모세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가? 30절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장막에 모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자 속해 있는 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벌어지냐면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에서부터 그러니까 육지 끝 바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모셔가지고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갓길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보니 하나님께서 바다 끝부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그 앞쪽까지 메추라기들을 주님께서 다 끌어 모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표현을 들었거든요. 영끌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영끌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즘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도 영끌로 해가지고 집을 사고야 만다고 막 이러는데, 이 보니까 영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뭐 이런 표현이더군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지금 영끌 하시는 거예요. 이 지면에는 모든 고기들을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달 동안 이 고기 냄새가 막 이 끝, 코끝에서 막 풍길 수밖에 없도록 막 주님이 고기를 다 끌어모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그냥 고기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아니죠. 아까 우리 19절에도 나와 있었지만,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은혜 다시금 기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닫혀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고기가 꽉 쌓였다 축복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예요. 빨리 뉘우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우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3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보니까 고기를 계속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모으기 시작하는가? 33절 말씀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러분, 고기를 계속 먹는데 아직 입에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고기를 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고기를 끌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너무 불편하셨던 거예요. 회개하라고, 깨우쳐라고. 주님이 당장 불을 던져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거 이거 가득 채워진다 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거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여러분, 그들이 생명도 보호받는 것이고 광야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 이걸 보고 33절 후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여러분, 주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셨을 때 그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저 이 얘기 종종 하는데, 맞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꼭 맞고 난 다음에, 큰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그때라도 깨달으면 참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지나친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이, 지나친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여러분, 결국 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가득 채워져 넘치는 것은, 여러분, 그때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그것을 다룰 만큼 영적으로 지금 그 같은 실력이 없으면, 수준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흘러차고 넘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 영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이 망가지는 건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먹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국 많은 게, 그래서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뭐 어떤 게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큰 게 복이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복이고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복 다시금 허락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탐심을 부리니, 여러분,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34절 말씀.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욕심 가운데 눈이 멀어서 주님 보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냥 그 땅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고 불렀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탐심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욕심을 많이 부리는 자, 욕심을 추구한 자는 그 욕심이 인생에 가득 채워져서 인생의 끝으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기브론 핫다와에서 그냥 죽어 지내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믿음의 땅으로 가라고, 그곳에 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 베풀어 주시나, 주님의 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채워주시나, 주님의 공급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집중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집중을 할 때 믿음도 까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족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그 시선은 어디에 꽂혀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곳이, 우리의 지금 시선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공급에 시선이 머물러 있고, 세상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욕심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고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주는 너무나 많은 내 안의 소유,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는 게 여러분 저주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주님 붙잡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복음 성가 중에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보면서 하나님 결국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도 너무나 과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길 때도 많이 있사온데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으로 그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하여 뉘우쳐서 오로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아니면 주님 우리에게 뭐 주시나 그런 것 가운데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시선이 향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날 경건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